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산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위를 추구하며 사는 삶은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삶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그랬습니다. 땅에 속한 지체의 일이라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일들, 우리 육신의 일들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육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전도서 말씀과도 조금 더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에서 해 아래 있는 세상은 결국 헛된 일들밖에 없다라고 말했고, 해 아래의 세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그저 내 육신의 일들만, 먹고 사는 일, 열심히 일하는 일,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일들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윤리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세상의 삶들은 다 죄악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은 서로에게서 보이는 부끄러운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아름다운 것들로 창조하셨고,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로 작정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워했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 하면 사람들은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끄러움 때문에 나를 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남과 비교해서 살아가면서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무엇이 더 나은가,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무엇이 더 못한가,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찾고 내 자신의 욕심에만 더 그것들을 갖추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끌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 죄악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음행, 더러움, 정욕,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세워주면서 온전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부부의 성관계들이나 어떠한
사람으로서 갖는 정당한 성욕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 아닌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욕심의 대상으로,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들이 다 타락하게 되고 더러움에 물들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땅에 속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갖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아무리 누군가보다 나은 삶을 살고, 누군가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삶을 살고, 누군가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나은 선함을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 남과 비교하는 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갖는 욕심, 정욕, 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얘기합니다. 그러한 욕망, 탐욕,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우상 숭배가 음행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같은 곳에 있는 큰 아데미 신상 같은 것은 음행의 상징입니다. 그것이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 가면 모두 다 창녀들이 있고 그 창녀들과 교합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가 되고, 그런 어떤 음행들이 계속해서 행해지는 시대 속에서 신약을 살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도 뭐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음행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서 뭐 세상에 어떠한 그 큰 신상에 절하거나 뭐 다른 어떤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참 고급스러워서, 나는 누군가보다 조금 더 그래도 수준 높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한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빠져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결국 그 모든 탐욕에 빠져 있고, 그 탐욕의 결과는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을 의존하며 살겠다라고 결정한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 그것은 바로 곧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욕심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욕심을 그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좀 더 자유롭다라고 말하지만 그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는 늘 간당간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서 내가 또 그런 우상 숭배와 탐욕에 빠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 탐욕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분노, 격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의 일을 방해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차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운 언어들이 자꾸만 튀어나오고, 또 거짓말을 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조금 더 잘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이 그저 나만을 치장해 놓는 거짓말이 아니라 결국에 거짓말이 확장되다 보니까 그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 이것들이 바로 탐욕과 우상 숭배의 또 다른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번만이라도 한번 우리의 언어 생활들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화를 내는 일이 많지는 않은가? 분노하는 일, 격분하는 일이 많지 않은가? 의분이라고도 얘기하지요. 의로운 일 때문에 내가 화를 낸다. 불의를 보면서 내가 참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불의를 보면 꾹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불의를 보면서 우리가 결국 의분이라는 것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놔두어도 과연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자신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로 몰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남의 일을 방해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남들이 잘 하게끔 다 내버려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너무 무관심해서 내버려 뒀고 결국 내버려 두고 방해하는, 너 그렇게 살다 보면 잘 안 될 거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위험한 일을 겪었으면 거기 가서 꼭 한다는 얘기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알았으면 가르쳐 줘야지 미리. 왜 알았는데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냥 그렇게 해봐라. 너 언젠간 넘어질 거야. 그거 회방한 거 아닙니까? 앞에 가서 발을 걸진 않았어도 그냥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었으면 그거 결국 저 사람 저렇게 될 거니까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냥 나 혼자만의 욕심에 끌려서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깊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혼자서 나 혼자 만족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그런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는지,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욕심들을 그저 아무것도 걸러내고 절제함 없이 그냥 따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LA에서 사역할 때 어떤 노 목사님의 참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창립 38주년 기념 예배 설교를 저한테 맡겨주신 담임 목사님 때문에, 일부 예배 설교를 저한테 맡겨주신 담임 목사님 때문에 설교 본문을 정하려고 할 때 제 멘토 되시는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와서, 와, 너 38주년 기념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무슨 설교할 거야 그러시길래 제가 38년 된 병자 얘기하려고요 그냥 툭 던졌습니다. 38년 된 병자나 우리 교회 38년 된 거나 똑같아 보입니다. 저렇게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말이죠, 한번 제대로 한번 치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젊은 패기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 이대로 가만히 살다가 네가 80이 넘어서 너도 똑같이 탐욕에 끌려 사는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떻게 그것을 네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날마다 매 순간 말씀에 비추어서 너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려는 삶을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인간은 탐욕에 빠져서 그것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지 않으면 땅에 속한 육신의 일들을 버리지 못하고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멘토 되시는 또 다른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한 나이가 40된 집사님이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 때에, 내가 20대 때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된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견고하게 해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젊었을 때가 중요하다.
라는 허황된 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한순간에 은혜 받고 그것을 저장고에 넣어놓고 그것 가지고 꺼내 먹고 살겠다고 생각을 해서 늘 어떤 순간 그것만 가지고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탐욕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특세가 평세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하루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정말 잘 사십니까? 아니요. 제가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거의 없습니다. 일주일치 저장된 음식 뱃속에 저장해놓고 일주일치 굶는 사람들 있습니까? 아니요.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 자신들을 다듬고 가꾸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탐심 버릴 수 없습니다. 이 탐욕과 우상숭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죽이라, 버리라. 죽이라, 버리라. 죽일 것은 죽여야 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종이를 찢는 습관이 아주 이상한 버릇이 생겨가지고 자꾸만 종이만 보면 자꾸 찢는데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서 의사를 만나보기도 하고 상담가를 만나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최근에 충격받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자꾸 그런 종이를 찢는 마음에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고 또 그렇게 자꾸만 그런 습관들이 있는지 원인 분석을 여러 가지를 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났대요. 고쳐지지 않았대요. 조금 고쳐지는 것 같다가도 또 찢고 고쳐지지 않다가 또 찢고 그러다가 어떤 정신과 의사를 만났답니다. 정신과 의사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 습관이 고쳐졌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 한마디가. 종이 찢지 마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네, 안 찢겠습니다. 그리고 안 찢었답니다. 우리는 너의 탐욕을 버리라. 너의 모든 죽은 행실들을 다 버리라. 그러한 우상숭배하는 너 자신의 모습들을 죽이라 얘기하면 어떻게 죽일 것인지 어떻게 버릴 것인지 또 다른 연구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에서 내 옛 자아 속에 내 속에 어린아이의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고 점검하면서 또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버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내는 핑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곳으로 빙빙 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하고 죽여야 할 것 있으면 버리고 죽이면 되는 것이겠죠. 다른 핑계를 대려는 우리의 또 다른 습관들은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면 비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속에 가득 차 있던 것들을 다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비웠으면 새로운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예, 이 말씀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하이라이트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성경이 한순간 네가 새로워졌으니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워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비우고 난 다음에 채움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이 육신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우상숭배의 버릇들, 거짓말들, 불의한 말들, 부끄러운 일들 다 버리겠습니다. 다 죽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빙빙 돌면서 쉴 곳을 찾아보다가 어떤 집을 봤더니 자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엿봤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어요. 아주 말끔하게 치워져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들어가자. 그리고 또 들어갔어요.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아주 또 잘 살았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비호만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렸으면, 우상 숭배하는 여러 습관들을 버렸으면 그것을 새로운 습관들로 채워놔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함께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그 말씀들을 우리 속에 자꾸 채워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받고 그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자꾸 내 자신을 채워나가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비워놓기만 하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명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 자신들을 채워서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한 가지 말씀, 오늘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품고 그리스도만이 실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채워줄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저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탐욕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내 속에 다가오는 욕심들을 다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생각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십시다. 채워나가십시다. 그래서 조금씩 한 걸음씩 더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땅의 것들을 버리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들을 채워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모든 것으로 삼고 내가 온전한 새 사람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